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대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그 중에서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선별한 이 7대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시는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표적인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의도성을 가지고 이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음료이며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모든 모임, 모든 장소, 모든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당연히 포도주가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과 대화하시고 시간을 보내실 때 그 자리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실 때도 예수님은 세리들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는 생명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보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보시고 그 피를 상징하고 그 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포도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들에게 예배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의 시대에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은 단순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혼인 잔치집에 가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이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 표적에서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표적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소가 상갓집이 아니라 혼인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꼭 포도주를 만드신 장소가 혼인집이어야 할까요? 혼인집에도 포도주가 필요하지만 상갓집에도 포도주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혼인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신 모든 계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신부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신부들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신부되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신랑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신부 역시 청결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신부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이 맞이하는 신부들을 순결하고 청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들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혼인잔치 벌이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장 보배롭고 가장 품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부인 우리들과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극상품의 포도주가 충만합니다. 성도인 신부들은 천국에서 마음껏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선별하여 기록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과 당신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극산품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마실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는 장차 이루어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혼인잔치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